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요한복음 20장 26절로 3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부활에 대한 믿음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예수 부활에 대한 믿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죽으셨습니다. 바로 지난 금요일 날 3일 전이죠.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어졌다가 이제 오늘 새벽 부활주일 새벽에 빈 무덤을 남기시고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 한 분의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끝나는 사건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셔서 바로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부활하게 되어지는 이 부활의 위대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과 연결이 되어지고 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보다 먼저 예수를 믿다가 돌아가신 믿음의 선조들의 부활과 연관이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지 않는 근본적인 방법이 있다라면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부활의 주님을 진심으로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라면 이번 부활주의를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오늘 본문의 사도 도마처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부활의 주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전도자인 D.L. 무디가 장례식 설교를 하기 위하여 성경에서 장례식 설교를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찾았습니다. 장례식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은 이 장례식에 어떻게 설교를 하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D.L. 무디가 찾았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장례식 설교를 찾으려고 사람이 죽는 그 사건을 우선은 찾았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관을 메고 나갑니다. 동네 사람들이 슬피 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 장례식에 설교를 하시는가 싶어서 유심히 그 성경을 읽어봤더니 예수님이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관에다가 손을 대고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관 속에 있던 청년이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장례식 설교를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또 죽은 지 나흘 만에 시신이 썩어서 이제 냄새가 나는, 시신이 부패되어져서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이 나사로의 사건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나사로가 묻혀 있는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 한마디에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배를 동인 채로 풀어주어라 라니까 배를 풀어주니까 그가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 D.L. 무디는 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장례식 설교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죽은 자를 살려내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지 죽은 자를 장례 지내는 그런 어떤 설교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진정 복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평안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평생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복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않고 말씀대로 믿는 사람이 바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9절에 보면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의 부활을 2000년 전에 여러분과 제가 그슬로 올라가서 살아갈 수는 없지만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진 대로 보지 못하고 말씀대로 믿는 여러분과 제가 바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복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2000년 전에 직접 육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안으로 여러분과 제가 주의 성령의 감동 속에 보아서 오늘 부활의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고 또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여러분과 제가 암울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부활의 주님과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도마는 어떻게 보면 실증주의자입니다. 경험을 해보지 아니하면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자기 손으로 만져보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이 살아났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도마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8일 전에 도마가 없는 자리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을 도마에게 이 제자들이 전했지요. 그런데 그 도마가 하는 말이 나는 당신들의 말을 믿고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못 믿겠다.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예수님의 창자국과 못자국을 만져봐야 나는 믿겠다. 상당히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 소위 말하면 실증주의자입니다. 손으로 만져봐야 되고 눈으로 확인해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이 도마예요. 그런데 어느 날 8일 후에 도마가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못 박힌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넣어봐라. 만져봐라. 그리고 도마에게 하실 말씀이 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것은 도마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분명히 3일 만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11차례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내셨고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40일 만에. 그런데 이 다시 오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믿질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끝나지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믿질 못하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질 못하는. 이게 오늘날 현실의 우리 기독교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성경을 믿어야 되는데 이 성경의 기적들을 믿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사건은 기독교의 교리 가운데, 기적 가운데 상당히 중요한 교리이고 기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교리나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죄 없이 탄생한 예수님의 탄생의 교리나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이 대속의 죽음의 교리나 또 예수님이 3일 만에 여러분과 저의 부활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교리나 머지않은 장래에 예수님이 다시 여러분과 저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재림하실 이 재림의 교리나 이 중요한 4개의 교리는 상당히 중요한 교리예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 중에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복음의 중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여러분, 허탄하다라는 말은 어처구니 없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소위 말하면 헛소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이 새벽 이른 미명에 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그 빈 무덤을 확인하고 또 천사가 전해주는 그분은 그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던 대로 여기에서 살아나셔서 안 계시느니라.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듣지 않습니다.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서 전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근데 제자들이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허탄한 듯 지금 이 여인들이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을 취한 거예요. 이게 제자들도 그런 입장을 취했으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진실하게 믿지 아니하면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제자들도 그랬으니까. 물론 제자들이 그런다고 오늘날 우리들이 그러라는 법은 없습니다만은 한 통계조사에 의하면은 천국과 지옥,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신자가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이 이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 왜 다니느냐? 마음에 평안을 얻고 그저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과 직장과 육신의 평안을 얻고 이런 현세적인 목적만 가지고 교회를 다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 현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세예요. 내세에 여러분과 제 영원한 부활이 있는데 이 부활은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주의 은혜로만 우리가 이 내세에 부활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가 처음에 이 사실을 못 믿고 나중에야 무덤에 달려가서 요한과 함께 무덤에 달려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거든요. 빈 무덤이거든요. 그제서야 이 베드로는 믿기 시작하는. 여러분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따라하십시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과 제가 100% 믿어서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이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60장의 작시가인 무덤에 머물러 로버트 로우리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그는 미국의 필라델피아 태생으로 17세 때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버크넬 대학을 우등으로 졸업하고 하여 침례교에서 안수를 받고 뉴욕과 브루클린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는 남북전쟁 때에 죽은 시체를 장례하기 위하여 전쟁터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수많은 부상자들을 보고는 장례식보다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주여 이 생명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처음에는 그가 죽은 사람 장례하기 위하여 전쟁터에 갔는데 다 죽어가고 신음하는 사람들 보니까 저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저 생명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이 로우리 목사님은 이리저리 다니면서 시체 더미 속에서 부상자를 구해내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자신이 지쳐서 그 시체 속에서 생명을 잃어가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자신과 부상자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그때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로우리 목사야 내가 살아있느니라 내가 어두움을 이기고 살아났느니라 내가 지금 내 속에 살아있느니라 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가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임하여졌고 다 죽어가던 로우리 목사님은 일어나서 그 유명한 부활 찬송가인 무덤에 머물러라는 이 찬송가 160장 찬송을 작시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영육을 살리는 능력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잠깐 기절했다가 일어났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덤을 이 막달라 마리아나 다른 여인들이 끔끔하고 어두워서 잘못 찾았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피곤하고 곤비하여 환상을 보았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신비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실제적인 사건이 아니라 동방 신화에 나오는 신화적인 어떤 하나의 그 이야기에 지나지 아니하는 설화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여러분 죽음을 그 막달라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한 로마의 백부장이나 또 수많은 대제사장이나 본디오 빌라도나 많은 증인들이 그를 장사 지냈지 않습니까? 죽음을 확인하고 막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그 시신을 내어줬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그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내어줄 때 그냥 내어준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내어줬어요. 마태복음 27장 62절로 66절에 보면은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면 후에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여러분, 도둑질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파수꾼들이 내 교대로 지키고 있었고, 임봉했다라는 것은 공기 하나 새지 못하도록 돌 문으로 그 문을 막고, 무덤의 문을 막고 임봉을 했다고 그랬어요. 막았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거기에서 도망을 해갈 수 있습니까? 도둑질을 해갈 수 있습니까? 다 억지 같은 얘기죠. 예수님은 분명히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빈 무덤을 남기고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나셨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해도 유대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분명히 이루어져서 여러분과 저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20장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따라하십시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여러분, 본능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이 개연적인 상식에 의해서 생기는 믿음이죠. 내일 아침에는 해가 뜰 것이다. 내일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또 오늘 떴던 해는 내일도 뜨고 오늘 졌던 해는 내일도 질 것이다. 이게 본연적인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성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사고에 의해서 경험으로 증명을 해보고 믿는 믿음. 이게 이성적인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믿음은 영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믿음은 보지 않고 믿음으로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또 믿음으로 예수님이 살아났다라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이 영적인 믿음인데 여러분과 제가 취해야 할 믿음은 이 바로 영적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님이라. 택한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이 믿음의 선물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실하게 믿는, 이 기적을 확실하게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한 가정에 부부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아들이 주일학교 학생입니다. 근데 엄마 아버지는 교회를 나가긴 나가는데 한 번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없었고 가끔씩 집에서 싸우기도 하고 식사 기도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엄마 아빠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기적도 못 믿을 것 같고 적당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이 아이는 재미있게 잘 듣고 배웠습니다. 어느 날 갔다 와서 어머니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 오늘 주일학교에서 뭘 배웠느냐? 선생님이 뭘 가르쳐 주시던?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오늘은 모세가 적들을 어떻게 이겼는지 배웠어요. 홍해에 도착해서 모세는 다리를 건설해서 사람들을 모두 건너게 했대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건너자 그는 무전기로 본부에 연락을 해서 폭격기를 지원 요청을 했죠. 폭격기는 폭탄을 터뜨려서
다리를 부수었고 적군들은 모두 바다에 빠져 죽었대요. 이 이야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눈이 희둥거려졌습니다. 홍해바다를 걷는 것이 아니라 다리를 낳아가지고 폭격기가 폭격을 하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 어머니가 깜짝 놀라가지고 야, 선생님이 진짜 그렇게 가르쳤냐? 물으니까 이 아이가 대답하는 말이 어머님, 내가 사실은 홍해바다가 기적적으로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건넜다라는 것을 내가 선생님에게 배운 대로 어머니에게 말을 해도 엄마는 기적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이에게 쾅하고 한 대 맞은 기분. 어머니는 기적을 안 믿잖아요. 기적을 안 믿는 어머니에게 이 아이는 배운 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안 믿는 그 믿을 만한 가상적인 이성적인 믿을 만한 그 얘기를 갖다가 자기가 만들어서 어머니에게 했던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홍해바다는 기적으로 갈라졌고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넜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의 기적을 믿지 못하면 그 믿음은 껍데기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님의 기적을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영접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의 믿음은 말씀을 통하여 주어집니다. 여러분 20장 31절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따라하십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니까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부활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풀어주실 때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글로바와 또 한 제자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말씀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과 제가 그대로 믿고 여러분과 저도 주의 재림의 날에 이 세상 끝날에 모두가 다 부활하여 믿음의 선조들과 더불어 이 영원한 죽음이었고 고통이었고 아픔이었고 이별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믿음의 성도들과 재배하고 우리의 부활의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미래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어 여러분과 제가 어떤 연약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강건하고 담대하고 새 소망을 얻어서 여러분과 제가 소망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고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아직도 믿지 아니하고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막달라 마리아나 다른 여인들과 또 많은 사람들처럼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이 자리에 계십니다. 믿음으로 영접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